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까 항상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지에서 만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책을 펼쳐서 읽을 때 말씀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성경책을 펼쳐서 읽을 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분이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언제요?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죄를 모두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따뜻한 체온으로 만지실 수 있는 예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직접 들으실 수 있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 분이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라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셔서 어떤 죄가 있던지, 큰 죄가 있던지 작은 죄가 있던지, 경찰서에 갈 죄든지 어떠한 죄가 있던지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성령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분입니다. 성령님을 약속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데, 성령님의 세 가지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우리에게 항상 평안 주시는 분이라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영원토록 평안 주시는 분입니다. 한순간 평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죄를 졌을 때 잠시 잠깐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 그러한 성령님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에게 평안함 주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 아버지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토록 평안함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마음이 어려울 때, 마음이 힘겨울 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죄를 지어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께서 나와 영원토록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영원토록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도 어떤 분이시냐? 성령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시는 분입니다. 세상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듣는 귀가 없어서, 보는 눈이 없어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은혜를 누림으로써, 예를 들어 볼까요? 저기 산 건너 물 건너, 예를 들어서 귀중한 보석들이 모인 집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눈이 있는 사람은, 귀가 있는 사람은 산 건너 물 건너 그 집을 찾아갈 수 있으면, 그러나 눈과 귀가 막힌 사람은 그 집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눈이 안 보이고 귀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보이는 눈을 허락하여 주셨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듣는 거,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로 듣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복음적으로 듣게 될 수 있고,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보고 듣는 은혜가 있을 줄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 성령님을 약속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평안 주시고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셨으며 여러분들께서 이 복음의 소식을 잘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 가운데 이러한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시인해야 한다. 여러분 다들 기억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딴 데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볼 때,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고 시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소유할 때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외형적으로 내가 어떠한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원하시냐? 내적인 결단도 아니고 외적인 결단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소유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아멘으로 시인할 때 말씀이 능력되는 신앙생활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적인 결단이 아니라 말씀을 아멘으로 시인해야 돼요. 외적인 결단이 아니라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 가운데 소유하고 아멘으로 시인하여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지 능력이 되지. 나의 능력으로 나의 권세로 내면의 결단으로 이렇게 한번 살아가 보겠습니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외적인 결단으로 이렇게 한번 살아가 보겠습니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소유할 때 아멘으로 시인할 때 귀로 들을 때 눈으로 볼 때 말씀이 능력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받아들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성경책을 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사람에게만 말씀하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들짐승과 모든 피조물을 지을 때 생육하고 충만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만 주신 축복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만 주신 복이 아니라 동물에게도 주셨습니다. 사람에게만 주신 복이 아니라 짐승에게도 주셨습니다. 사람에게만 주신 복이 아니라 바다의 물고기들에게도 그렇게 똑같은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바다의 물고기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받아서 물고기를 한 마리만 낳을까요? 한 마리만 낳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10마리만 낳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100마리만 낳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수억 마리를 낳을 수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복을 세상의 모든 동물들, 피조물들도 똑같이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복을 받아들일 것이냐, 생육, 번성, 충만한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임했는데 생육, 번성, 충만은 우리가 끝날 것이냐, 아니면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까지 우리가 소유하게 될 것이냐. 여러분 다들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물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런데도 사람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런데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있으면 무엇이냐?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만 주신 것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가축을 기를 수 있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고기를 양식할 수 있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사냥 방법을 통해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기를 사람은 정복하고 다스린 복을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육번성 충만한 모든 피조물에게 주셨는데 동물에게도 주시고 바다의 물고기에도 주시고 하늘의 새에게도 주시고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에게도 충만하라고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셨는데 인간에게만 주신 복, 정복하고 다스리라. 우리가 입술로 이것을 항상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이 이치는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피조물이 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인간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를 관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동물을 짐승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느냐? 올바르게 다스려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올바르게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는데 올바르게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왜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죠? 우리가 올바르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창조하신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나를 왜 지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며칠 전 뉴스를 보는데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야구장에서 야구를 보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야구 보는데 정신이 팔려서 세상 거에 소리를 지르고 세상 것에 열광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목적으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위해서 소리를 지르라고 만드셨을 거 아니면 우리의 존재의 원인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주 복음적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고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인간 최우선의 목적은 야구 보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즐겁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 감정에 휘날려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바르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지으셨는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럼 그 다음 문제입니다. 내가 그러면은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다스림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지도 않으면서 내 하나님 말씀에 매여 있지도 않으면서 나의 마음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지식대로, 나의 이성대로, 나의 감성대로, 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찬송받을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 무엇이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인 줄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목소리에 다스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이성적인 것에 다스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교훈과 풍조에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 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더 깊게 한번 나눠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깊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일까요? 단어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배려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섬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 사랑하고 하나님 밖에서 세상을 이해하고 하나님 밖에서 세상을 섬기는 것 전혀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하기로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해하고 하나님 안에서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스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바르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지, 내가 세상을 나의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대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스리고 하나님 안에서 정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내가 나 마음대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하는 것, 내가 올바르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먼저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내가 사랑하고 정복하고 이해하고 다스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세 번째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 가지 죄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세 가지 죄를 발견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마귀가 주는 속삭임입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란 무엇일까요? 아무 유익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을 내가 계속해서 열망하는 것. 나에게 아무 유익도 가져다 주지 못하면서. 제가 좀 전에 야구 얘기 드렸잖아요. 여가 나에게 내 영혼에 진정한 어떠한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잠시 잠깐은 즐겁겠죠. 한날 한시는 즐겁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즐거움이 내 영혼에 어떤 유익이 되는가? 내가 세상 드라마 보면서 세상 영화 보면서 느끼는 감정들이, 느끼는 슬픔들이, 느끼는 기쁨들이 나 영혼 가운데 어떠한 유익을 주는가? 진정으로 아무 유익도 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것들 아무 유익도 줄 수 없어요. 잠시 잠깐 기쁘고 잠시 잠깐 행복하고 잠시 잠깐 눈물 가운데 연민 가운데 빠져서 이런 감정도 내가 느낄 수 있구나, 이런 감정 가운데 내가 거할 수도 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진정으로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신의 정욕은 나에게 아무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을 계속해서 갈망하는 것. 나의 즐거움, 나의 행복, 나의 기쁨, 내가 흘리는 눈물, 나의 슬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은 진정으로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진정한 유익 가져다 준 것 뭐냐?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유익 가져다 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유익을 가져다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속하고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안목의 정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내가 내 눈으로 보기에 좋았더라. 아, 보기에 정말 아름답네. 아, 보기에 정말 멋지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것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눈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면은 나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는 못하는 것을 듣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하는 것을 내가 진정으로 고백하면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진정한 아름다움 가운데 거하면서 그러한 아름다움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하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내가 거해야지 보기에 아름다웠더라 하는 인간적인 육신의 눈과 육신의 귀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것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것을 우리가 항상 따라가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지위나 재물들을 자랑하며 우상시하는 형태. 지위나 재물들을 자랑하며 우상시하는 형태. 아, 내 직업이 어떻고, 아, 내 학벌이 어떻고, 아, 내가 살아가는 가문이 어떻고, 내가 살고 있는 집안이 어떻고, 지위나 재물들을 추구하면서 내가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혹은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자랑하느냐. 사람은 둘로 나뉩니다. 나를 자랑하느냐 하나님을 자랑하느냐. 나를 자랑하느냐 예수님의 보혈을 자랑하느냐. 나를 자랑하느냐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자랑하느냐. 그러나 여러분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위나 재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썩어질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해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보혈을 자랑하고 구원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해서 주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모두 다 받으셨다면은 내가 진실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누리기를 원하느냐?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은 다음에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모두 다 꿰뚫어보고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과 이 생의 자랑을 모두 다 내팽개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느냐.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을 우리가 꿰뚫어보고 이것이 죄구나 내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무엇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